오늘의 말씀 열왕기상 2장 1절에서 25절까지 말씀입니다. 다윗은 세상을 떠날 날이 가까워서 아들 솔로몬에게 유언을 하였다. 나는 이제 세상 모든 사람이 가는 길로 간다. 너는 굳세고 장부다워야 한다. 그리고 너는 주 너의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고 모세의 율법에 기록된 대로 주님께서 지시하는 길을 걷고 주님의 법률과 계명 주님의 율례와 증거의 말씀을 지켜라. 그리하면 내가 무엇을 하든지 어디를 가든지 모든 일이 형통할 것이다. 또한 주님께서 전에 나에게 내 자손이 내 앞에서 마음과 정성을 다 기울여서 제 길을 성실하게 걸으면 이스라엘의 임금 자리에 오를 사람이 너에게서 끊어지지 않을 것이다 하고 약속하신 말씀을 이루실 것이다. 더욱이 너는 수리아의 아들 요압이 나에게 한 것 곧 그가 이스라엘 군대의 두 사령관인 네레의 아들 아브넬과 예델의 아들 아마사에게 한 일을 알고 있을 것이다. 요압이 그들을 살해함으로써 평화로운 때에 전쟁을 할 때나 흘릴 피를 흘려서 내 허리띠와 신의 전쟁의 피를 묻히고 말았다. 그러므로 너는 지혜롭게 행동을 하여 그가 백발이 성성하게 살다가 평안히 수월에 내려가도록 내버려 두지 말아라. 그러나 길르앗 사람인 바르실레의 아들들에게는 자비를 베풀어서 내상에서 함께 먹는 식구가 되게 하여라. 그들은 내가 내 형 압살롬을 피하여 도망할 때 나를 영접해 주었다. 또 바울임 출신으로 베냐민 사람인 게라의 아들 시므이가 너와 같이 있다. 그는 내가 마하나임으로 가던 날에 나를 심하게 저주하였지만 그가 요단강으로 나를 맞으려고 내려왔을 때 내가 주님을 가르쳐 맹세하기를 너로 칼로 죽이지 않겠다고 말한 일이 있다. 그러나 너는 그에게 죄가 없다고 여기지 말아라. 너는 지혜로운 사람이니 그를 어떻게 처리해야 하는지를 잘 알 것이다. 너는 그의 백발에 피를 붙여 스올로 내려가게 해야 한다. 다윗이 죽어서 그의 조상과 함께 다윗성에 안장되었다. 다윗 왕이 이스라엘을 다스린 기간은 40해이다. 헤브론에서 7해를 다스리고 예루살렘에서 33해를 다스렸다. 솔로몬은 그의 아버지 다윗이 앉았던 자리에 앉아서 그 왕국을 아주 튼튼하게 세웠다. 하깃의 아들 아도니아가 솔로몬의 어머니 밧세바를 찾아왔다. 밧세바가 좋은 일로 왔느냐 하고 물으니 그는 좋은 일로 왔습니다 하고 대답하였다. 그러면서 그가 대답하였다.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밧세바가 대답하였다. 말하여라. 그러자 그가 말하였다. 어머니께서도 아시다시피 임금 자리는 저의 것이었고 모든 이스라엘 사람은 제가 임금이 되기를 바라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임금 자리는 주님의 뜻이 있어서 이제는 아우의 것이 되었습니다. 이제 어머니께 한 가지 청할 것이 있습니다. 거절하지 말아 주시기 바랍니다. 밧세바가 그에게 말하라고 하였다. 아도니아가 말하였다. 임금이 어머니의 청을 거절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그러니 솔로몬 임금에게 말씀하셔서 수넴 여자 아비삭을 나의 아내로 삼게 해주십시오. 밧세바가 말하였다. 좋다. 내가 너를 대신하여 임금께 말하여 주마. 그리하여 밧세바는 아도니아의 청을 대신 말하여 주려고 솔로몬 왕을 찾아갔다. 왕은 어머니를 맞이하려고 일어나서 절을 한 뒤에 다시 자리에 앉았다. 그리고는 어머니에게 자리를 권하여 자기 옆에 앉게 하였다. 그러자 밧세바가 말하였다. 나에게 한 가지 작은 소원이 있는데 거절하지 않으면 좋겠소. 왕이 대답하였다. 어머니 말씀하여 보십시오. 거절하지 않겠습니다. 밧세바가 말하였다. 수넴 여자 아비삭과 임금의 형 아도니아를 결혼시키면 좋겠소. 그러자 솔로몬 왕이 어머니에게 대답하였다. 아도니아를 생각하신다면 어찌하여 수넴 여자 아비삭과 결혼시키라고만 하십니까? 그는 나의 형이니 차라리 그에게 임금의 자리까지 내주라고 하시지 그러십니까? 또 아도니아만을 생각하여서 청하실 것이 아니라 그를 편든 아비아달 제사장과 수리아의 아들 요압을 생각하여서라도 그렇게 하시지 그러십니까? 솔로몬 왕은 주님을 가르쳐 맹세하였다. 아도니아가 자기 목숨을 걸고 이런 말을 하였으니 그의 목숨을 살려두면 하나님이 나에게 벌을 내리시고 또 내리실지도 모릅니다. 이제 주님께서 나를 세워 아버지 다윗의 자리에 앉게 하시고 말씀하신 대로 나를 시켜서 왕실을 세워주셨으니 주님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합니다. 오늘 아도니아는 반드시 처형당할 것입니다. 솔로몬 왕이 여호야다의 아들 브나야를 보내니 그가 아도니아를 쳐 죽였다.
1970년대부터 대한민국 각 지역 국립공원이 입장료를 받을 때에 문화재 관람료라는 명목으로 산에 있는 사찰 입장료를 함께 징수해 왔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절에 들어가지도 않는데 무슨 문화재 관람료를 내느냐며 문제를 제기했지만, 이것은 2023년 5월 문화대청에서 사찰 관람료를 지원하기로 결정하면서 개인에게 부과되던 문화재 관람료가 폐지되는 것으로 정리가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여전히 세금을 통해 지원되니 사찰 관람도 하지 않는 국민이 부담하는 것은 해결되지 못했다는 의견이 많이 있습니다. 이렇게 모두 불합리하다고 생각하지만 정리하지 못하는 불합리한 관행이 여전히 있습니다. 죽을 날이 임박한 것을 안 다윗은 솔로몬에게 너는 힘써 대장부가 되고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 길로 행하여 그 법률과 계명과 율례와 증거를 모세의 율법에 기록된 대로 지키라. 그리하면 내가 무엇을 하든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할지라 라고 말합니다. 그리고는 요압과 시므이는 벌하고 바르실레의 아들들에게는 은총을 베풀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다윗을 장사 지낸 후 아도니아는 밧세바를 찾아가 수넴 여인 아비삭을 아내로 달라고 청했습니다. 밧세바는 이를 솔로몬에게 전했는데 솔로몬은 이 요청은 왕위를 요구하는 것과 같은 의미라며 분노하여 브나야를 보내 아도니아를 죽였습니다. 다윗이 죽음을 앞두고 솔로몬에게 남긴 유언은 크게 세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의 명령을 지켜 그 계명에 따르는 믿음의 사람으로 살 것을 요청한 것입니다. 두 번째는 평생 다윗을 힘들게 했던 사람들을 청산할 것에 대한 요청입니다. 평생 다윗의 곁에서 굳은 일을 마다하지 않고 도왔지만 자기 마음을 아프게 했던 요압, 그리고 압살롬을 피해 도망할 때 그를 저주했던 시므이를 다윗 자신은 벌하지 못했지만 아들이 벌하여 자기 답답함을 풀어주고 동시에 솔로몬 통치의 걸림돌이 되지 않도록 하란 의미입니다. 반면 자기를 도왔던 바르실레의 아들들은 끝까지 선대할 것을 요청합니다. 이것을 다시 정리하면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지도자가 되라는 권면과 새로운 왕으로 통치를 강화할 수 있도록 선왕은 정리하지 못했던 것을 과감히 정리하란 요청입니다. 이것은 아도니아가 수넴 여인 아비삭을 아내로 요청한 것을 계기로 솔로몬이 브나야에게 그를 죽이라고 단호히 명령한 일과도 이어집니다. 이것을 오늘날 우리에게 적용하자면 믿음의 후손들에게 우리가 살던 대로 우리가 행하던 그대로 행하라고 가르칠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되 과거에 합당치 않은 습관 혹은 용납되어지던 관행들을 속히 청산하도록 요청해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주의 뜻과 달리 인간의 연약함 때문에 안고 가던 공동체의 문제들은 속히 정리하고 나아가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